마태복음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건데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제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떠난 자가 그들에게 구도를 짜이르되 내가 일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라. 근데 이게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떠들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네. 잘려있네요. 석가모니는 삶을 고통의 바다로 비유합니다.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헤엄치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간단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수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도리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그리고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통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극복하던가 회피하던가. 그 석가모니는 아마 회피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가 한 해석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극복의 의지는 우리를 반드시 괴롭게 합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불완전한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고통이 없는 것은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인생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무엇을 이정표 삼아서, 무엇을 가이드 삼아서 이 고통을 해결하고 또 다루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유를 깬 여인, 주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까지 십자가 순환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세상이, 무명의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갈등 끝에서 그 죽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의지를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맞지 않는 제자들에게 비참함마저도 받아들이십니다.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이 마주해야만 하는 그 비참함도 함께 마주하겠다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직면하는 모든 죄성과 죄악, 그리고 비참함과 무력함, 절망을 그는 함께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환의 본격적인 첫 걸음입니다. 붙잡히시는 장면이죠.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입맞추며 그를 포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박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리고 나아가 입맞춤을 하니까 무리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하심을 통해서 체포를 당하시는데 이때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칼을 뺏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무장하고 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망과 지적은 모두 성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한 제자가 무리들의 칼을 빼앗아 들고 귀를 자른 것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의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을 지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또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무장은 당연합니다. 범죄자가 어떻게 저항할지 모르고 어떻게 도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온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오늘 예수님의 책망과 지적을 잘 보면은 얼핏 보기엔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적할 근거가 없어요. 지적할 이유도 없으신 거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지적들을 정당하게 만들어준 요소가 무엇이냐?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적과 책망을 모두 정당화시키십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들과 이 본문을 비교했었을 때 마태는 성경의 성취를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성경의 성취를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성취가 어떻게 행동의 기준이 되고 분별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 역시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의 성취와 결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잠시 멈춰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병력이 있었지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던 것처럼 혹은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위협을 이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처럼 신자의 인생에선 할 수 있음에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의 성취,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근거로 했었을 때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분별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낼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일상적이었다는 것을, 일상적인 인생을, 그리고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두운 중에 예수님의 도망을 염려했던 것인지 그는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실천하여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되게 재밌죠? 범죄자를 잡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경과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죄는 오라를 받으라 라고 하는 고전적인 소리나 무장을 하는 병력들이 포위를 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과 폭력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이 땅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조용하고 잠잠히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던집니다. 당시에 평화를 묻는 질문이었던 거죠. 샬롬과 같습니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제자들마저도 무장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입 맞추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을.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제자들은 유다가 입맞추는 그 과정까지 그냥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입맞추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유다가 자신을 부른 호칭 속에서 이미 유다가 변절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분별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행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하시며 분별의 결과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과정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이 극적인 배신의 순간이 이처럼 조용하고 잔잔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절망하고 실망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세상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시작은 항상 일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특별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배경과 일상적인 자리, 일상적인 부르심의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결부시켜서 볼 때 우리가 신앙을 분별해야만 하는 배경 역시도 일상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순간, 특별하고 위중하고 또 긴급한 선택의 시간의 분별을 느낍니다. 분별의 필요를 느낍니다. 아무 때나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걸려있는 생과 사가 분별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시간, 혹은 나의 인생에 30년이 걸려있는 양자택일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모든 시기는 바로 일상적인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경각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유다의 행위를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 민감하게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분별력을 어떻게 잃지 않으시고 분별해 내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어진 두 사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에 대어 그를 잡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왜 그가 지적을 하십니까? 왜 그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하십니다. 번역하자면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지 아니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칼은 무력 내지는 폭력을 나타내는데 근본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그들의 질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을 통해서 그 로마를 지배하고 꺾어내는 구원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을 지켜내는 방법 역시도 칼이었던 것이죠. 스스로의 자격과 조건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은 그에게 무력이고 폭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저지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력을 통한 구원,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채워서 하는 구원은 그들을 망가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으로 나의 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했었을 때 이 능력은 그 구원의 순간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우리를 성공시킨 그 능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는 것뿐이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공허함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서 성경은 복수로 단지 한 사람의 어떤 예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잡혀가는 것이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히 어떤 본문이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신하시는 바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잡혀가는 것,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이 붙잡혀야만 하신다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의 성취를 근거로 분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을 봅시다. 두 번째 지적을 봅시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55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보고 그들이 비겁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실제로 앞서서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것을 보면 그들이 무장을 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저항을 시작으로 11명의 제자 역시도 결사항전을 각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고 정당한 무장이었던 거예요. 11제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무장은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장을 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가르치실 때는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그들이 무장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장을 하고 오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제자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체포와 자신들의 그 핍박에 저항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 죄가 없는 몸으로 죽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구나. 이 부분이 그들의 모순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력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고 또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봉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모순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 모순 자체를 수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권위로 꿀리거나 돌이켜 보내실 언변이 충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모순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의 지적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분별과 수용은 매우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보이며 또 이해되지 않는 영역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왜 잡혀가십니까? 분별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수용하십니까? 다 아시는데 당하십니다. 우리는 앞서서 그 순종의 동기와 그리고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성경의 성취가 그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부문 모두 예수님께서 성경의 성취를 근거로 지적을 하시고 수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부조리한 현실이 있다면 고발을 해야만 하고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이 있다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정당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방어의 수단을 최대한 끌어올려 사용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면 분노하죠. 상대가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밝혀내서 상대를 침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분명히 일반 계시와 은총의 영역에서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나를 때렸으면 나 역시 상대를 때려야만 하죠. 나를 지키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다면 홍해가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조각배를 만들어서라도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생각과 행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인격적인 성숙을 약속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목적은 나의 삶에서 지금 인격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구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앞에 펼쳐질 상황은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목적 가운데서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 가운데서 제 친구가 불륜을 행하다가 들켜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합시다. 이혼을 당해도 모자란 판에 스스로가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 친구에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야만 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죄에 대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혼이 왜 죄인지를 논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통났으면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나름의 권위도 있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맥락으로 볼 때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듣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심과 인격적인 성숙과 함께 하심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겠다고 하는 가능성이 생겨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한테 알게 하셨을까? 듣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그 친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죄가 들통난 바람에 죄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불륜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을 해야 자기 자신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혼을 당할 바엔 이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친구의 마음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이전에 그 친구가 불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본질적인 원인에는 죄가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듣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 서운함을 듣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의 죄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그 죄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운함과 두려움에 이끌려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 인생의 끝으로 가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상황이 이렇게 좋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분별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열매가 경험되어질 건 역시도 확실합니다. 신자 인생은 그래야만 합니다. 분명 일반 은총과 계시 속에서 주어진 양심과 주어진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모두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상위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법과 양심을 넘어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하시고 욕을 하셨을 때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상위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실망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만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행하는 기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법과 양심과 윤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을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그가 이끄시는 것이 확신될 때 예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제자들이 칼을 빼둬서 저항하고자 합니다. 정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과 성실을 근거로 보았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제지시키십니다. 무리들이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 무장은 너무 정당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장 이면에 있는 모순을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모순이 있지만 수용하십니다. 조용히 잡히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니하면 되지 않을 역전의 이야기를 믿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닮아야 될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효율과 합리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세상에 그토록 추구하는 효율과 합리성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비합리라고 얘기하고 비효율이라고 비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이 땅의 가장 큰 효율이며 가장 큰 합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분별하신 것은 매우 어리석다. 무리들의 모습을 지적하셨으면 그 모순대로 그들을 물리치셔야 했으며 저보단 깨서죠. 그렇죠? 제자들이 하는 그 저항에 대해서 막으시면 안 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진심을 무시합니까? 왜 그 무리들의 죄를 방종시키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말과의 길을 짜는 것을 시작으로 남은 제자들 역시도 결사항전을 각오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컨대 한 학생이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구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의협심이 넘치는 친구가 일어나서 대신 싸워줘요. 그런데 구타를 당하던 친구가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는 친구를 말립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맞게 되는 거예요. 혹은 구타를 당하던 친구가 나중에 선생님 앞에서 구타를 당한 게 아니라 사실 친구하고 장난치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싸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주던 친구는 당연히 벙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사실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칼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벙찌는 거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봐야만 합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키려 했다면 이런 구조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구조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면 칼을 빼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들을 도망가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나를 지키지 말라 라고 하신 명령 때문입니까? 너희가 날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하셨던 예언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도망간 것은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무기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많이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이것을 구원 삼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칼을 넣어라. 화가 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갑니다. 아니요 주님, 난 나의 칼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야 말 것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랑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의 수단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배척당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의협심이 넘치는 친구가 구타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나섰더라면 그 구타당한 친구를 위해서 싸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친구와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건 굉장히 쉽죠. 하지만 수치를 당하는 사람과 함께 수치를 당해주는 것은 능력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똥 싼 친구를 위해서 똥을 닦아주거나 함께 똥을 싸주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똥 싼 친구의 입장에서는 같이 똥 싸주는 게 제일 큰 위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친구를 위해서 나서주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가 선하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선 참 신기하게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치를 같이 당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사랑은 수치를 함께 당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는 선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익하고 윤리적입니다. 필요합니다. 그거 자체에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이제 나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오늘 설교를
모두 오해하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너무 쉽게 우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용됩니다.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신앙을 매우 쉽게 왜곡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윤리와 도덕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질을 하지 말아야죠.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하지만 도덕질을 하지 않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분별해야 될 기준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특별 은총과 계시의 영역,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열매는 여러분 내 노력과 열심 자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을 붙잡는 하나님에 의해서 맺혀진다는 것을 이해해 줘야만 합니다. 자,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극복을 할 수 있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세상은 극복을 하거나 회피를 선택합니다. 극복을 하려고 하면 극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회피를 하려고 하면 회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모두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여기서 말씀을 신뢰합니다. 고통 앞에서 신자가 하는 것은 극복이냐 회피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극복을 한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고통을 내가 모두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고통을 회피한다고 했었을 때 이 고통을 실제로 내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이 고통은 고통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주어진 목적에 닿을 때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토록 약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홀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자는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되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해석해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일상 속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매우 악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맺혀진 죄는 우리를 또다시 혼란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갑자기 감정이 좋아지지 않고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약속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약속이 있는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이 길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시간들입니다. A인지 B인지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기도 속에서 신자는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A인지 B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A인지 B인지로 나눠진 그 갈림길에서 텐트를 치고 있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게 너무 많고 모든 말씀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신승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함께 받는 약속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이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끄심 가운데서 말씀이 조명되면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재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내가 막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악함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셨다면 말씀을 피시고 조명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를 아시고 그 뜻이 확실해졌다면 일반적인 기독교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두 번째로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 이끄심의 일관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마지막 공동체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검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별의 기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빠르게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선택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시작이 되어서 과정이 쌓여야만 더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신앙을 그렇게 분별하려고 할 때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일상을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그리고 영광의 언어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조금 더 간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건 신앙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큰 비효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죽음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분별하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신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주여, 나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이만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모두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방법 자체가 여러분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고 절망으로 인생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우린 살아내야만 합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린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이 살아나가는 삶의 가치와 누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약속과 목적을 확인하심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상을 분별하십시오. 그 분별을 통하여서 더욱더 일자의 죽음으로 나아가시고 세자의 살아나는 누림의 갓서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갑니다. 일상입니다. 매우 단조롭고 매우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상만큼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주님께서는 수치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